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과 8월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이 있고 또 영원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7월, 8월 우리 2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엘리야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한쪽에는 모세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율법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를 가리켜 기적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름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혹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열왕기서의 약 3분의 1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클로즈업을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할 정도로 이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임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을 주셨을 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곧이어 이 엘리야가 또 갑자기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이 엘리야가 갑자기 번아웃이 되어서 이 엘리야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럴 정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쉼을 주시는 이야기. 저는 이 열왕기상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이제 2달 동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엘리야에게 주신 이 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 속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쉼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2달 동안 함께 나눌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우리 배경과 또 중심적인 구절을 좀 함께 보고 우리가 오늘 그 엘리야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바로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번역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막 불이 임하고 막 그가 그냥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구절이 앞으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는 곧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쉼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오늘 바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이야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1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그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는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상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내 자신 우리들의 이야기고,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고 오늘 우리의 시대와 어떤지를 한번 조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인데요. 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자막으로 있는 걸 좀 띄워주세요. 자,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자, 제가 핵심적인 구절만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다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성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은 이 엘리야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왕이
자,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합이죠. 아합. 오물이라는 그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입니다. 아합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 누구와 항상 같이 따라가냐면 이게 그 아내가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성경은 아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같이 따라가는 여인의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이 바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은 누구요?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시돈에 살고 있었던 왕인데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돈 사람, 이 시돈이 엣바알이 바알의 본산지예요. 바알 우상의 본산지. 근데 이 바알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앞에 16장 29절을 보시면,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요? 악을 더욱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했던, 그래서 33절에 가보면 이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요. 33절 뒤에 가보면 그는, 그 아합이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더욱 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다스리던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시대는 뭐예요? 최소한 여호와 보시기엔, 여호와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이전에 있던 시대보다 그 죄악이 최악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 죄악의 수준이 최악의 수준인 거예요. 이제 바로 이게 아합의 왕의 시대.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보여주세요. 자, 앞에 부분.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그리고 뭘 했냐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에도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제단들이 더욱 많아졌던 시대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한 구절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보면 16장 34절이에요. 자, 16장 34절을 다시 보세요. 자, 그 시대에 자, 베델에 살고 있는 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처음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쌓을 때 그만 마다들이 죽어요. 마다들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이제 이 건축을 다 하고 마지막 성문을 닫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내 아들이 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성을 다 함락합니다. 그 성을 다 함락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경고. 앞으로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건축을 시작할 때 큰아들이 죽고 그 건축이 끝나면 이제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무서워서라도 여리고 성은 아예 손도 안 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엘리야의 시대, 아하방의 시대에 오늘 베델에 살고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할 때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신앙과 웬만한 어떤 영적인 그런 이 감각이 있다면 그때라도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뭐예요? 히엘 자신이 멈추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나가서 뭐예요?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막아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뭐예요? 오늘 히엘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욕망, 자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아들이 죽든 뭐가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시대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자식이 죽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 안 하고 그저 내 정욕과 내 쾌락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부추기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시대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둡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어두웠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빛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무감각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뭐고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과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 더 좋은 어떤 조직,
더 좋은 수단을 찾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직, 아무리 좋은 법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뀌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런 업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책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엘리야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한 구절입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자, 먼저 전반부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엘리야를 딱 요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뭔가 좀 싱겁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는데 좀 뭔가 좀 너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 소개할 때 뭐 어디 출신, 어느 지역 사람, 뭐 어디 집안 사람,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소개할 때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소개하는 데는 어디 출신, 어디 집안, 어디 뭐 누구 자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어디 지방 출신, 어느 지역 출신입니다. 나는 무슨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나는 뭐 어디 스펙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학벌이나 어떤 무슨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스펙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오늘 성경은 엘리야를 말할 때 뭐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셉 사람이라는 뜻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범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특별해지려고, 너무 비범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너무 그냥 세상의 기준, 뭐 사람들이 기대한 뭐 이런 거에 막 끌려서 너무 막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영광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특별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진짜 저 미국의 그 시골에 그냥 처박혀 있던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하잖아요. 생긴 것도 괜찮아요. 평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 세워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를 알아요. 전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컴플렉스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신학교 오니까 친구들이 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합창단, 무슨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그냥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1년에서 학교 행사를 하는데 매년마다 어디 친구들 무슨 뭐 연주회하고 무슨 발표하면 저는 맨날 거기 가서 축하해주고 꽃 들고 가서 축하해주고, 돌아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 자책했어요. 막 하나님께 노래를 못할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넌 목소리 크잖아. 목소리 크잖아. 네. 목소리 크잖아.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 목사가 노래 너무 잘해도 그것도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 크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뭐 어디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어느 방송국에서 저보고 이제 좀 간증을 해달라는데 제가 하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간증이 뭐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것도 없고, 어디 뭐 세상 나가서 막 일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막 무슨 뭐 성적이 바닥을 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방송 좀 타고 싶은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PD가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그런 사람을 좀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만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제가 좀 히트 쳤어요 그때.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 은혜 받더라고요. 막 평범한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뭔가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갖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걸 가져서 뭔가 남들보다 더 특별해지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뭔가 좀 비범해지면 하나님이 쓰실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 비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를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 속에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믿음이. 자,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모든 영어 성경에는 빠지지 않고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원래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모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I'm standing before God.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세등등한 아방이 앞에 있는데 그 아방 앞에서도 오늘 엘리야는 기가 죽지 않고 그 누구 앞에서도 그가 당당했던 이유는, 지금 그는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앞에 있어도 그는 지금 아방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예요? 살아 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셨고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지금 내 문제가 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노라.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시대의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건 여러분 나부터예요. 나부터. 내가 엘리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세상적으로 뭐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평범하셔도 돼요. 아니, 그냥 너무 연약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쉼을 얻고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찾으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